견법이라는 것은 견제위라는 것은 초과, 수다운과, 수도위는 이제 사다운과, 그다음 아나운과, 아라운과, 이게 이제 성문 사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하라는 것은 3개 내에 6개의 번뇌, 오상은 색개, 무색개의 번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번뇌를 끄는 사람은 그때가 이제 뭐 수나라 말 당나라 시대였으니까 성속을 막론하고 성문에서 말하는 초과를 증득한 사람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대성 소승도 안 되고 그러면 인천의 법은 어떠하냐? 설사 인천의 과부가 있더라도 모두 5개와 10선을 닦아 이 과보를 초래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사람 몸을 받았다는 것은 전생에 5개를 지킨 공덕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상에 태어났다면 10선업을 닦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5개와 10선을 지니고 이 과보를 얻은 이는 매우 적다. 사람 몸을 받은 이는 적고 사람 몸을 잃은 이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몸을 얻은 사람은 부처님 손톱에 끼인 먼지와 같고, 먼지의 수와 같고, 사람 몸을 잃은 사람은 이 돼지의 흙과 같다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그만큼 사람 몸을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러면 인천의 과보 5개의 10선 이거는 우리가 뭐 닦기 어렵다. 그러면 만약에 악한 마음을 일으키고 죄업을 짓는 것을 논한다면 폭풍이 불고 소나기가 내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래서 대사 대비하신 제불께서 정토로 돌아가도록 권장하신 것이다. 우리는 선업을 닦은 힘은 미미한데 악한 마음은 어때요? 한번 일으키면 폭풍이 불고 소나기가 내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한번 번뇌가 일어나면 막 눈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되는 게 없잖아요, 진짜. 네? 집에서 남편이랑 가면 싸울 때도 봐요, 한번 막 눈이 뒤집어지면 되는 것 없잖아요, 막.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도닥대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담단대사님은 뭐라고 하냐? 내가 무시일에 3계를 빙빙 돌며 허망한 수레바퀴처럼 회전하였으니 육도윤회를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일념일시에 지은 업만으로도 좋기 육도에 묵히고 산도에 빠질만 하네. 우리가 지금 찰나찰나 일으키는 이 한 생각 한 생각이 바로 미래에 받게 될 우리의 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생각 한 생각 일으키는 이런 업들은 전부 다 우리 아뢰하식 속에 종자로서 저장이 돼서 적당한 인연을 만나면 그게 과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생각 한 생각 자체가 전부 다 내 생에 우리가 몸을 받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담란대사께서도 일념일시에 지은 업만으로도 좋기 육도에 묶이고 삼도에 빠질만 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일으키는 마음이 만약에 공성과 상응하지 못한다면, 이 실상과 상응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육도윤회의 업이라는 거예요. 설사 우리 아무리 착한 마음을 낸다. 천상의 과보다. 천상의 과보지만 육도의 과보다. 또한 윤회의 과보라. 이제 인광대사님의 말씀을 봐요. 자력의 의지에 수행을 한다는데 자신에게 무슨 힘이 있단 말인가? 다만 무시일의 업력뿐이어서 만급천생이 지나도록 해탈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냐? 우리한테 있는 힘이란 업을 짓는 힘밖에 없다. 그래서 만급천생이 지나도록 해탈을 못한 것이다. 왜 우리가 지금 이 범으로서 살아갑니까? 복덕이 많고 지혜가 있었으면 부처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미 그 불보살이 됐을 텐데 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우리 윤회에서 아직까지 이런 범부로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아직까지 정토에 태어나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력에 대해서 너무 믿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하면 되겠지. 오늘 안 되면 내일 되겠지. 내일 안 되면 모레 되겠지.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되고. 금생 안 되면 다음 생에 하고. 다음 생에 하면 또 그 다음 생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이게 우리 중생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미타불께 힘이 있다는 것을 믿을 것.
부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 중생들을 구제할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힘으로는. 예. 아미타 부처님의 힘으로 우리 사바세계 중생 한 명 구제하는 것은 그거는 일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공덕으로. 다만 우리가 부처님께 구제 받으려면 구제 받을 수 있는 인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그게 뭐냐? 그게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연불을 하라고 했으니까 연불을 하라는 거예요. 연불도 안 하고 부처님 왜 구제해 준다는, 왜 저를 구제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억지죠.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아미타불의 본원은 이와 같다. 본래 이러하다는 거. 이게 이행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본원의 힘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힘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자연히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어렵다 쉽다는 것은 중생들의 분상에서 얘기하는 거지, 부처님의 분상에서 어렵고 쉽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연한 이치인데 강물이 흘러가는 게, 이 강물이 쉽게 흘러가네, 이 강물이 어렵게 흘러가네, 그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자연의 이치인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자연의 이치인데 그걸 누가 어렵고 쉽고 그렇게 따집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 되면 익으면 사람이 안 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절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사과가 딱 떨어지는 거 보고, 야, 사과가 아주 쉽게 떨어지네? 그렇게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럼 자연의 이치잖아요. 이거가 떨어지는 게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사과가 떨어지는데 누가, 이게 좀 쉽게 떨어지고 저거는 어렵게 떨어지고,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건 자연의 이치거든요. 그래서 연불에서 왕생하는 것 또한 자연적인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분별심이 강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왕생하지 저렇게 왕생하지, 이런 공덕을 쌓아야지 저런 공덕을 쌓아야지, 자꾸 이렇게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며 누구나 자연스럽게 왕생하는데, 본인 스스로 이런 분별심을 냈기 때문에 그 분별심 자체가 부처님의 구제를 장애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 장애를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은 손을 내미는데 중생이 내 손이 더러우니까 손이 깨끗해지고 나서 부처님 손을 잡겠습니다. 그럼 그 부처님은 허물입니까? 부처님은 10급 동안 지금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근데 중생들이 손에 때가 좀 묻었다 해가지고, 부처님 제 손이 깨끗하게 씻고 나서 다시 잡겠습니다. 중생들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손이 깨끗하지 않으면 내 손 잡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부모가 자식한테 손을 내미는데, 자식이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부모가 손을 내미는데 누가 그 손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그걸 봅니까? 부처님은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중생은 스스로 분별해요. 내 마음이 청정 못하니까 나는 왕생 못할 거야. 나는 아직 선정을 못 이뤘으니까 왕생 못할 거야. 그럼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스님들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맥과 전성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선도리고 순수하다고 합니까? 바로 다른 종파의 결례가 섞이지 않고 오로지 순수하게 부처님의 48대운에 입각해서 완전히 정토 삼보경에 입각해서 정토를 해석했기 때문에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순수정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비방하기 위해 가지고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견해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생들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보십시오. 우리 중생들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윤회를 해오면서 나의 업력이 나로 하여금 윤회를 하게 만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의심이 되죠. 의심이 돼요? 네. 그러면 왜 윤회를 했습니까? 왜 의심이 됐냐면요. 우리는 부처님 음성을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육도 윤회하는 본부인데 우리가 내 업이 나를 윤회하게 만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의심하는 분이 있어요? 의심 없죠. 당연히 내가 업이 있기 때문에 윤회를 할 거 아니에요.
의심을 안 해요. 근데 왜 그러면 부처님의 대원 능력이 올라타면 왜 그렇게 쉽게 왕생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냐 이거예요. 내 자력의 인과에서는 내가 업을 짓고 그 과보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윤회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부처님의 대원 능력이 올라탔는데 그게 왜 그렇게 올라타면 왜 쉽냐? 왜 어렵냐? 왜 그런 질문이 나오냐 이거예요. 왜 그런 걸 의심하냐 이거예요. 본인 스스로 윤회하는 것은 자신의 업으로 윤회하는 것을 의심 안 하면서 부처님의 업력에 올라탔는데도 그 왜 왕생을 하냐 못하냐 이런 의심을 하냐 이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원력인데. 그래서 무량수경에 자연히 이끌려간다고 그랬어요. 자연히 이끌려간다. 그래서 어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의 왕생하는 자가 드물다.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생하는 자는 드물다. 왜? 믿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법이 난신지법이라고 했어요. 믿기 어려운 법이다. 또한 말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했어요. 또 설하기도 어려운 법이라고 했어요. 상근기한테 상승법, 최상승의 법을 설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근데 하근기한테 최상승의 법을 설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다 어렵다는 것은 우리 중생들의 분별심에서 자꾸 그 스스로 본인을 국한시키기 때문에 타락을 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을 신심을 내고 자신을 국한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국한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왕생 못할 거야. 저래서 왕생 못할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왕생한다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 이제 비유가 하나 있어요. 촛불을 하나 우리가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우리가 촛불을 하나 들고 밖에 나가 보세요. 그러면 약간만 바람 불러도 촛불이 이제 출렁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 불이 안 꺼지도록 그걸 보호를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촛불 하나가 그 어두운 밤을 얼마나 밝힐 수 있겠습니까? 주변 아주 좁은 공간을 밝힐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침이 돼가지고 저 붉은 해가 동쪽에서 솟아오르면 어떻습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단번에 사라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촛불을 이렇게 열심히 켰는데 어둠을 이렇게 물리치기란 이렇게 어려웠는데 태양이라고 한들 자신이 뭔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어둠을 없앨 수 있겠냐? 쉽게 없앨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태양이 올라오면 당연히 그 어둠이 사라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사윤회, 우리의 무명을 얘기하는 거고 작은 촛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중생들의 수행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태양은 뭡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촛불을 들고 이 촛불이 어둠을 밝히기란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님마저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극히 일부분이라도 이 부분은 내가 밝혀야 되지 않겠냐. 마치 태양이 솟아오르는데 촛불을 갖다가 아무리 밝혀봐요. 그 태양이 더 빛나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자력을 버리고 완전히 타락에 의지하라. 그러니까 태양이 어둠을 없애는 데는 그건 쉽다, 어렵다 이렇게 표현할 것 없지 않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짓인데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해서 왕생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쉽다 어렵다는 중생들의 분별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로지 명호를 부를 것. 명호를 불러야 된다. 명호를 어떻게 불러야 되냐? 이게 첫 번째, 미타 세종께서는 본래 깊고 크신 서운을 세우시오.
광명명호로서 시방 중생들을 섭취하고 교화하시는데 다만 이름을 내어 발언을 하고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10번, 한 번만 연부를 한다면 부처님의 원력으로 쉽게 왕생할 수 있다. 미타세존 아미타 부처님께서 본래 깊고 크신 서원을 세우셨다. 본래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처님의 원력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이렇게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깊고 크신, 왜 깊고 크신 서원이냐? 아비지옥에 떨어질 이런 오역죄를 지은 중생마저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원력으로 다 보듬어 주시기 때문에 이 원력이 깊고 크신 원력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만약에 부처님의 원력은 사바세계 상상근기 오로지 선인만 구제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대자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인과 악인을 나누는 그 마음이 그 대자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마음은 원친이 평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인과 악인 거기에 대해서 따로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분별은 중생들이 분별을 하는 거지. 부처님이 바라봤을 때는 똑같은 자식입니다. 내지는 본인과 같다고 했어요. 모든 중생을 자신처럼 생각한다고 그랬거든요. 부처님께서는. 근데 그게 무슨 악인이고 선인이고 그렇게 나누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평등하게 중생을 구제하려 한다. 따라서 내지 오역 중생마저도 평등하게 구제하신다. 그래서 커진 서운이라는 거예요. 서운을 세우시어 그러면 뭐 어떤 권력이냐? 광명명호로서 시방 중생들을 섭취하고 교화하신다. 광명명호로서 부처님의 명호는 항상 광명과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연불하는 곳에 바로 부처님의 광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광명을 어디서 찾냐? 연불하는 데서 찾으라. 칭명연불을 떠나서 따로 부처님의 광명을 찾지 말라. 부처님의 본체는 어디냐? 바로 이 명호 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연불하는 순간 부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제 원력이 바로 광명명호로 시방 중생을 섭취하고 교화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만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라. 믿음을 내서 발언을 하고 위로는 길게는 평생, 짧게로는 10번, 한 번을 연불한다면 이게 내지 10년이라. 믿음을 내어 발언한다. 그리고 나서 길게는 평생, 짧게는 10번 내지 한 번. 앞으로 우리 수명이 10년 남았으면 10년 연불하고 20년 남았으면 20년을 연불하고 당장 죽게 생겼으면 10번만 하라. 10번도 못한다. 한 번밖에 못한다. 그러면 한 번만 하라. 그래도 왕생한다. 왜? 무슨 이유로? 부처님의 원력으로. 부처님의 원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왕생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부처님의 원력의 배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라.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자체가 부처님의 원력의 배를 타는 것이다. 이 이치를 모르면 연불의 횟수를 누적해서 연불의 공덕을 쌓아서 왕생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는 선도대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만약에 쌓아서 왕생한다 하면 10번 내지 한 번으로 어떻게 왕생합니까? 그렇잖아요. 최소한 뭐 10만 번, 100만 번, 1000만 번 해야 왕생할 거 아닙니까? 공덕을 쌓아서 간다면 10번 한 번으로 택도 없죠. 그러면 10번 한 번 연불하는 사람을 가지고 야, 이 사람은 연불 공부가 대단해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루에 막 최소한 몇만 번 해야 이 사람 진짜 영명정진한다 열심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10번 한 번 한 사람 가지고 누가 이 사람 수행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평생을 연불하나 임종 때 10번 내지 한 번을 연불하나 똑같이 부처님의 본원력에 타는 거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원력에 비해 타는 거라. 그게 바로 부처님의 원력이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쉽게 왕생한다. 만약에 부처님 원력이 아니라면 쉽게 왕생할 수 있을까요? 쉽게 왕생 못하겠죠. 왜 못하냐? 자력으로 아무리 왕생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쉽게 왕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력을 따질 것 같으면 영맹정진하는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고 마음이 청정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이 산란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따진다면 청정한 사람이 왕성하고 선인이 왕성하고 업장이 적은 사람이 왕성하고 선정을 성취한 사람이 왕성하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쉽게 왕성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왕성할 수 있는, 왜 쉽게 왕성하냐?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연불을 하는 자체가 공덕을 쌓는 게 아니라 연불을 하는 자체가 부처님의 원력의 배를 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행위가, 그래서 내가 하루에 10만 번을 연불한다. 이 자체가 부처님의 원력에 타는 거고, 아주 내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하루에 한 번밖에 못했다. 이것도 부처님 원력에 타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많이 연불했으니까 왕성할 거고 나는 바빠가지고 연불을 많이 못했으니까 나는 왕성 못할 것이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두 번째, 일심으로 믿고 기뻐하며 왕성을 하고자 발언하여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신념을 거두시니 부처님의 원리가 올라 모두 왕성한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신원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기뻐하며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부처님이 우리를 구제해 주신다. 연불하면 왕성할 수 있다. 이것을 듣고 이것을 믿으면 어때요? 기쁜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러면 나도 왕성해야지 이런 발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은 어떡하냐? 위로는 빌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10번을 거둔다. 이제 10번 내지 1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부처님의 원력이 올라 왕성한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렇게만 하면 된다.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는 신념에 이르까지 부처님의 원력으로 모두 왕성하기 때문에 쉽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자력과 타력에 대해 가지고 약간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는 스스로 믿고 남에게 믿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인연이 안 되가 남한테 설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이런 교리를 알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안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안심이 필요하거든요. 그 법에다가 내 마음을 맡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맡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수행을 하면서 저 수행이 더 좋은데 이 수행을 하면서 이 수행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수행한다면 성취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수행을 하려면 그 법에 대해 가지고 내 마음을 맡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다가 풀어놓고 그래야만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합니다. 지금 계시는 분 가운데 교리는 그렇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워.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나는 교리를 몰라도 일양천념할 수가 있다. 오직 부처님 명호만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교리를 안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공부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본인 스스로 의심이 많고 번뇌가 많고 그리고 또 이제 항상 이제 겨루기 쉽다. 그러면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신심이 적어졌을 때, 퇴색했을 때, 그때 교리 공부를 한번 하면 다시 신심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부들은 항상 이런 법문을 접하면서 끊임없이 본인의 이런 신심을 이제 고치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왕생해야지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하다 보면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연불을 한다 해놓고 나중에 보면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신묘장구 좋다고 하니까 나 지금 신묘장구 수행하고 있어. 금강경이 좋다니 금강경 수행하고 있어.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교리 공부를 안 해서 교리 공부를 하지요.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실천을 해야지. 그러니까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그 교리에 맞게 실천을 하기 위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학문을 위해서 학문을 가지고 왕생하는 거 아니거든요. 극락 왕생하는데 당신 학문이 깊고 낮고 낮고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부처님 그건 묻지도 않아요. 연불을 하냐 안 하냐 일양천념 하냐 안 하냐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네, 시간도 됐으니까 여기서 오늘 강의는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지금 잠깐 질문을 스님 제가요 스님들 법문을 좀 많이 듣거든요. 듣는데 예. 뭐 정말 큰 스님이라고 하시는 스님들이 예. 이게 초청법회 같은 데 이제 많이 나와서 하시면 자력이나 탈핵이나 이런 소리는 오늘 저녁에 처음 들었고요. 못 들었고요.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그래서 이제 왕생 극락을 하려면 네. 뭐 부처님 명으로 10번만 일심불란하면 극락 간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아주 그렇게 법문하시거든요. 좋아하지 말아라. 인과 응보가 있고 업보가 있는데 10번만 부처님 명으로 일심불란한다고 극락을 가느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의심이 든다. 그렇죠. 지금 스님 법문하고는 아주 극과 극이고 대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자 이거 어떤 스님 법문을 믿어야 되나. 그래 제 생각에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큰 스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부처님 똑같은 법을 설하시는데 일관성 있게 설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믿고 정말 따르겠는데 이 스님은 이렇게 법문하고 저 스님은 저렇게 이게 정말 어떤 게 진짜고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거지. 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앞에 나는 참선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한테 묻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저 참선하는 선지식한테 가서 묻는 게 좋겠어요? 저는 선지식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참선을 하신 분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참선을 안 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참선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야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정토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정토 삼부경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이 그 이양 교리로서 정토를 해석하니까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를 대조해보라. 경전과 조사 논설과 현실의 증거를 갖고 대입시켜가지고 한번 보라.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뭐 큰 스님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이 경전의 말씀과 어긋나고 이런 정토등 조사 스님들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다른 종의 선종의 어떤 선지식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정토종의 선지식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선지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또 이제 내지 10년 일심불란으로 왕생할 수 있다. 그거 가지고 좋아하지 말라. 뭐 각자 인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과에도 자력의 인과가 있고 탈력의 인과가 있습니다. 자력의 인과라는 것은 내가 밥 먹으면 내가 배부르고, 내가 맞으면 내가 아프거든요. 남이 아픈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자력의 인과고, 탈력의 인과라는 것은 불보살님들이 중생들을 위해서 그 억보를 짊어져 주시는 그런 인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탈력의 인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일반인 잘 몰라요. 이런 인과에 대해서. 그러면 불보살님들이 끊임없이 중생들의 청하지 않는 벗이 돼가지고 중생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신다. 이게 경전에 수도 없이 나오는 말씀들이거든요. 모든 중생들을 자신처럼 생각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보살님들이 그럼 우리 중생들에게 뭘 해주시냐? 만약에 우리 보문품 같은 경우도 봐요. 그 사람이 높은 벼랑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관세음보살님 명문을 부르기만 하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그 사람을 구해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러면 자력의 인과라면 본인이 떨어져서 본인이 죽어야지 왜 불보살님을 구제해 주십니까? 그게 바로 그 불보살님의 그런 원력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력의 힘에 의지하게 되면 자력의 인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보살님이 우리 중생들을 대신해서 그 업을 짊어져 주신다는 말이 거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배의 비유가 바로 그런 비유거든요. 여기 인광대사님께서 하신 비유도 바로 그런 비유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쪽에 보세요. 두 번째. 그 이제 가운데 보면 두 번째 1번 가운데 2페이지에 보면 만약 부처님께서 설하신 정토 법문을 믿을 수 있고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며 서방정토 왕생을 구할 수 있다면 업력이 크든 업력이 작든 모두 부처님의 자비력에 기대해 서방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 이제 비유를 합니다. 예컨대 작은 모래알이 물에 들어가면 바로 앉게 되지만 설사 수천만 근에 달하는 돌이라도 큰 화륜선에 실는다면 가라앉지 않으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돌은 중생들의 업력의 두터움을 비유한 것이고 큰 화륜선은 아미타불의 자비력이 광대함을 비유한 것이다. 돌을 보세요. 모래알이라고 돌멩이, 작은 돌멩이라 하더라도 자력의 인과에서는 물에 던지면 당연히 가라앉거든요. 이게 제 자력의 인과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밥 먹으면 내가 배부르고 내가 마시면 내가 아프다는 거. 이게 자력의 인과거든요. 근데 타력의 인과라는 건 어때요? 큰 돌멩이라 하더라도 큰 화륜선, 그 화물선을 말하는 큰 그 배에다 실으면 어때요? 가라앉겠습니까?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가라앉지 않죠. 왜 작은 돌멩이는 가라앉는데 저렇게 큰 돌이 안 가라앉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과에 의해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니죠. 왜? 큰 배가 있으니까, 배가 받쳐주니까 이것은 자력의 인과라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중생들이 업을 많이 지었지만 부처님의 이런 원력을 배워 오르는데 부처님의 그 원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깊고 크신 이 서원에 배워 오르는데 왜 자력의 인과에 끌려가지고 왕생을 못합니까? 근데 이제 그 법문을 하실 때는요, 스님들은 이렇게 법문을 하셔요. 자력이나 타력은 아니고 선근을 많이 닦아서 많이 보시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선 관계도 없고 그 법맥이 없고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연불만 해서 되나? 선행도 많이 닦아야지. 보시, 인욕, 지게, 뭐 육바람에서 닦아야지.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보시를 한다. 우리가 보시를 하는 공덕의 과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을 보시했다. 그 과보가 뭡니까? 뭐 부자가 되는 과보를 넣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됐다는 거 전생에 이 사람이 보시행을 닦았다는 얘기거든요. 선행을 많이 닦았다. 과보가 뭡니까? 5계를 지켰다. 과보가 어디예요? 사람 몸을 받는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10선을 닦았다. 선업을 닦았다. 과보가 어딥니까? 천상이죠. 인천의 과보는 3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선행을 아무리 많이 닦는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실상과 상응한다면, 공성과 상응한다면 출세간에 이미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힘이 안 되면, 번뇌를 끊는 힘이 안 되면 선업을 많이 닦는다는 것은 그 자체도 그게 이제 상계내의 인과라는 거예요. 유로의 복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3계조차도 벗어날 수 없는 복인데 그 복으로 어떻게 극락세계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그 인과가 매치가 될까요? 극락세계는 우주 가운데서 가장 청정하고 장엄한 이런 정토인데 우리의 그런 유로의 복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보토에 왕생할 수 있을까요? 그 인과가 매치가 안 돼요. 만약에 자력 법문에 의지한다면 용수보살님과 같은 초지보살 이상이 돼야만이 그런 정토에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범부 중생들이 초지가 아니라 진짜 초주까지도 못 갔거든요. 우리 중생들이.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의 힘으로 어떻게 내가 선업을 많이 따는데 극락세에 간다? 그것은 어림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연불하는 행자라 해가지고 선업을 닦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닦아야지. 불자로서 이것은 당연히 실천해야 될 덕목들이에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가서 돕고 내가 어디 보시할 일이 있으면 보시도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도 우리는 그 복덕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양해가지고 정토왕생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면서 하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왕생은 부처님의 이 원력에 있다. 그 원력이란 바로 칭명연불이다. 그래서 왕생은 오로지 칭명에 의지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신분에 따라 능력에 따라서 선업을 하되 선업에 집착하지 말고 그 공덕을 회양해서 왕생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생은 오로지 부처님 원력에 의지해서 왕생하는 거기 때문에 칭명여불로서 족하다. 그래서 그게 일심불란이고 그게 일양전념이다. 한결같이 부처님의 명을 불러라.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